교회를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적도 경험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광경을 봤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거룩함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상을 입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육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배고픈데도 풀이 있어도 풀이 먹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풀더미를 갖다 놔도 사자는 먹지 않아요. 사자의 본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아다니고 허망한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들만 자꾸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 이렇게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동네 형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미가 멀리서 집을 찾아오는데, 야, 개미가 어떻게 집 찾아오는 줄 알아? 눈으로 보고 찾아오겠지. 아니야. 개미가 집을 찾아오는 것은 이 더듬이가 있는데 더듬이로 찾아오는 거야. 그래? 한번 볼래? 그러더니 진짜 개미가 멀리서 집을 찾아오는데 거의 다 왔을 때 개미 더듬이를 딱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그다음부터는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갖다 놔도 개미가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듬이가 뜯기고 나니까 개미가 이제는 집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영적으로 손상을 입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 2절 가사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이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4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준 자들이에요. 자, 37절을 한번 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어떤 자들이 내게 온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갖다 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준 자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온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이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손상을 입었고 무능한 상태고 불능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가라는 거죠. 전혀 예수님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나의 지금 영적인 궁핍을 깨닫게 되고, 나는 지금 뭔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의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에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사람에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타락한 본성이, 영적으로 손상을 입었던 본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자는 육식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면 풀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65장 25절, 이사야 65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거는 사자가 육식동물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손상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지금 공직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요. 공직생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게요. 예수를 믿을게요. 은퇴하고 나서 예수 믿을게요. 자기가 인생길에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이라도 믿으면 된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되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너 죽을 줄 알아.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너 혼날 줄 알아. 부모가 욱박 지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강요로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청을 하면서 아버지 꼭 좀 교회 다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무리 간청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가 믿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형제가 간청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 동생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하는 동생한테 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생이 형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다른 얘기는 다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손상이 있고 무능과 불능 상태에 있었던 내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를 해줘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무슨 일 생겼니? 너 집에 무슨 일 생겼니? 너 어디 아프니? 예수를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꿋꿋하게 살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을 때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상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있죠. 바울 사도도 그가 자기 본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막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핍박했지, 잡아 죽이면 죽였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거꾸로뜨려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설교를 다 마쳤는데 다른 때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끝났네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 2, 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다